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방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기도와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뢰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3절 구약성경 1244쪽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만 그 사자 우리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우리에 그 사자가 5마리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나 봤더니 뭐 사자한테 어흥했대요. 아주 그냥 센 척을 했더니 이 사자들이 아주 깜짝 놀랐는지 아니면 뭐 어이가 없었는지 그냥 순순히 바라만 봤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전문가들이 다 이게 이상한 그 이야기다. 사자가 보통 가만두질 않는데요. 실제로 그 간혹 가다가 동물원에서 사고가 나서 죽는 일들을 우리는 그 언론을 통해서 듣곤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기사 듣고 사자굴에 떨어져서 센 척하면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사자굴에 떨어졌는데도 정말 살아난 그러한 그 성경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우연히 그렇게 살아난 것도 아니고 또 사자들이 그때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의 입을 막으사 그 다니엘은 살아나게 됩니다. 뭐 크리스찬이라고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역사상 우리가 알기로 그 로마의 박해 때 그 사자에 잡혀먹힌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다니엘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보호해서 살리시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던 죽던 하나님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나이가 한 20대였습니다. 그 젊은 날에 이들이 특별히 매우 그 준수한 청년들로 발탁이 되어서 왕궁에 머물게 됩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은 꽤 그 인정을 받았어요. 실제 역사책에는 그 이 왕들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고고하게 발견을 통해서 실제 왕들의 그 계보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다리오 왕 때 나라를 120개의 그런 그 도로 이제 나누고 그 위에 3명의 그 총리를 세웠어요. 근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다니엘을 보니까 매우 준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능력 있고 이러니까 이 3명의 총리 위에서도 또 더 높은 그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저기 시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아니 우리도 못 오르는 그 자리에 저 포로로 끌려온 그런 자가 저렇게 우리 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네.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려고 노력하는데 이 다니엘이 아주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고 이 정치를 잘하니까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는 흠이 뭔가 봤더니 오히려 그의 장점을 흠으로 이제 잡으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이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신앙이 좋아.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왕에게 이제 그 상소를 올려서 자 30일간 왕 외에 어떤 것이라도 섬기면 사자굴에 쳐넣는 그리고 죽이는 사형을 하는 그런 그 금령을 건의하게 됩니다. 이 왕이 허락을 해요. 그 고대의 그 왕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도 이제 신하들이 이제 건의하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허락하는데 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절대로 다른 어떤 것을 섬기면 안 된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법이 세워진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숨어서도 아니고 남들이 다 보이는 그런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남들에게 이제 발각이 되면 죽는 그 상황인데도 그는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아마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다니엘이 아무리 뛰어나고 충직한 신하로 살았지만 국가 법보다는 하나님이 더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국가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 국가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정의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때는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될 때, 양자택일될 때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오늘날 근데 이 코로나 시국에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뭐 나라법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나라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이런 본문에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현재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말라는 그런 어떤 법은 핍박하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내린 그런 법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그 법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하려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일단은 임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한 핍박이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막 무력을 충돌한다든지 데모한다든지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를 하는 자들은 성경을 오해하거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와 이제 비슷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는 오늘날의 이런 차원이랑은 확실히 다른 이 다니엘에 나오는 이런 차원이 하나님을 섬길래? 감옥에 갈래? 하나님만을 섬길래? 아니면은 네 목숨을 내놓을래? 이런 차원의 우리나라는 이 신사참배 때 이러한 다니엘 때에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다. 이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양자택일하는 문제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 기도하니까 이 참소자들이 왕에게 일러 바치죠. 결국은 이제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으라고 신하들이 종용합니다. 왕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이걸 통해서 볼 때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가 볼 수 있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합니다. 밤이 새도록 금식. 오락을 그칩니다. 잠자기를 마다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 신하들의 말을 안 듣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다시 또 나와가지고 당신이 조서에 왕의 도장까지 옥쇄까지 찍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거 어기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때 당시 왕이 아무렇게나 막 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신하들 만약에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신하들을 갖다가 죽인다든지 투옥한다든지 법과 어긋나게 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곧 반란이 일어나거나 또 암살될 수도 있어요. 고대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이 왕에게 신하들이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왕이 저녁 때까지 계속 미루다가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 왕이 다니엘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제 말을 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왕이 어떤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거기 아예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굴 어귀를 돌을 굴려다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돌까지 아예 입구에 막아서 확인 사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도 너 하나님 믿을래? 너 죽을래?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요.
그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비교를 통해서 또 선택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뭐 하나님만 있다면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이나 매력적인 것들이 막 세상에 많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조금만 내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리는 사랑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사랑하는 게 다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비교를 통해서 가치가 확정되고 선택을 통해서 확실한 그 가치가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지는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또 가장 최고로 여겨야 되는 그런 배우자들인데 세상에 남자 한 명 있고 여자 한 명 있으면 뭐 질투할 필요도 없고요. 비교할 대상도 없으니까 고민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비교의 대상들이 있는 거죠. 그 비교할 대상들 중에서 나를 선택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맨날 그 게임만 해. 집에 와가지고 부인이랑 대화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면 할 때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나야 게임이야. 나야 게임이야. 뭐 이런 얘기 뭐 많이 듣죠.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지.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게임을 더 사랑하는 거야? 뭐 게임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확인을 할 때는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십니다. 확인을 하셔. 하나님이야 아니면 어떤 다른 거야. 이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저 여러분은 뭐 쉽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입술로는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이야 아니면 너 죽을래 이런 그 양자택일의 문제가 올 때는 정말 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답정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답정너.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인지 이거 찾아봤더니 답이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너는 말하기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야.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말하기만 하면 돼. 뭐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 이게 답정너라는 말이에요. 부인이 남편한테 나 살쪘어? 이러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야, 이거면 이렇게 뚱뚱할 수는 없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간 이제 죽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안 돼. 정답을 말해야 된다고. 예. 여성분이 밖에 나가서 머리 파마하고 와가지고 나 이뻐? 이러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 답을 얘기해야 되지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게 여성분들은 잘해요. 여성분들은 왜 잘하냐면 이 여성분들은 보면은 이 관계를 생각해. 이 사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 립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근데 이 남자들이 이걸 못 한다니까. 남자들이 이걸 못 해가지고 그냥 무슨 자기가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무슨 점수를 더 받는지 그냥 뭐 그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는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생각 안 하고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이제 그 관계를 해치고 마는 거예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저도 전에 그냥 내 생각대로 맨날 얘기하고 난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 옳은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힘든 인생을 거치면서 그 생각이 교정됐는지 몰라요. 예.
답정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관계가 중요하지. 여러분, 이건 지혜를 넘어서 이 신앙은 답정너입니다. 신앙은 답정너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무조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야 뭐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잖아. 시간이 흐르잖아. 이게 하나님 보실 때도 이게 피말리는 시간이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거지.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근데 사실 실제의 상황에 들어갔을 때 답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답이죠. 그런데 정말 너가 하나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이게 심각한 일이 있을 때 답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은요 정말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 목숨으로 증명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신사참배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잠시 그냥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거야. 목숨 살리고 나면 나중에 뭐 하나님 다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신사참배 안 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게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만큼 제일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은요, 천국에 있어서도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린다고 많은 그런 글들에서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교하는 신앙만큼 고귀한 건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이게 우리가 이 답정너 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일단은 무조건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믿음이 늘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꾸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 참된 것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 용기도 생기고 또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이럴 때 이게 굉장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이 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자꾸 훈련함으로써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거 많이 사랑하지만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꾸 찬양을 부름으로써 이게 우리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가만히 보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이 사자굴로 떨어지는 하나님보다 목숨을 버리고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다니엘의 이 믿음. 다니엘서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다리오 왕이 62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추정할 때 다니엘은 이때 80대 노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다니엘은 80세가 넘었던 그런 나이였어요. 그가 젊은 시절에 와가지고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것을 다니엘은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불에 들어가도 사는구나. 이거 직접 경험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첫 번째 꿈을 해몽하죠. 큰 신상이 있는데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그 돌이 큰 신상을 부서뜨리는, 이것은 지상의 대제국들이 이제 역사상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 그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진짜 나라다 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자기가 또 계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꿈을 또 해몽하는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대를 들짐승과 함께 지내는 그 꿈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상의 최고 권력자 그 바벨론의 그 왕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구나. 이 세상에서 교만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그가 해몽을 통해서 나누었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그러니까 이 지상은 쇠하여지고 폐하여지고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진정으로 남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던 사람이에요. 그의 나이가 이제 80세잖아요. 한참 젊을 때보다는 나이 들었을 때 오히려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하나님 믿는 게 최고다. 그리고 어차피 늙어서 죽나, 순교당해서 죽나, 사자밥이 돼서 죽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다. 이 다니엘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는 왕의 그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보고도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목숨보다,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세월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신앙은 내가 아직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좋지만 지금 굉장히 평화로울 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이요 점점 자라난 거예요. 자라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그 나이가 될 때 정말 하나님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딱 믿자마자 하나님이 탁 하늘나라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고 또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또 양자택일의 그 문제에 도달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작은 고백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그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이 목숨 버리기로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다니엘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그랬죠. 사자굴로 급히 가가지고 다니엘에게 슬피 소리를 질러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분명히 다니엘아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다니엘아, 너 살았냐 죽었냐? 다니엘아. 그런데 다니엘이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와중에도 뭐 왕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왕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런 그 충성도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그 사랑과 믿음을 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갈등의 그 시련과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섭리적인 차원의 일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이런 시련들이 있어요. 욥에게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재앙을 주고 시련을 주면 하나님 떠날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테니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내야 돼요. 욥을 괴롭힐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욥은 그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만이 그냥 그 마귀에게 충동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아갔을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목숨 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다니엘의 경우도 사자 굴에 떨어졌어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순교자들처럼 목숨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자굴에 떨어진 이 다니엘이요, 아까 그 설교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흥해 가지고 산 거 아니에요. 우연히 산 거 아니에요. 사자들이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사자들은 배가 부르면 공격 잘 안 한다고 하긴 합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왕이요, 저 참수하는 자들 다 그 사자굴에 쳐 넣으라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넣자마자 사자가 완전히 그냥 그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으스러뜨렸다고 했어요. 이 사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입을 막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이 기회와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다니엘을 올려가지고 보니까 전혀 상한 것이 없어. 이 왕이 이제 막 조서를 내리죠. 조서를 내리면서 이 왕이 마치 그 크리스찬처럼 아주 막 고백을 해요.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다. 이거 완전 찬양이에요, 찬양. 예. 이거 가지고 저기 찬양 만들어도 될 정도로 아주 시편의 어떤 그 찬양과 똑같아요. 이 왕이 그럼 크리스찬이 됐느냐? 그건 사실은 별개의 문제예요. 아마도 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은 것은 아니고 수많은 신 중에 한 위대한 신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참 사람이 진실하고 착하고
바른 사람이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맨날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야, 저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모든 칭송이 다 하나님을 향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좋게 들려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불신자들에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역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자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일이에요. 극적인 일이에요. 우리 편이 아닌 다른 편이 우리를 칭찬할 때 그 칭찬이 진짜 칭찬이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는 그 칭찬이 진짜 칭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또 저와 여러분도 마침내 모든 악한 마귀의 시련과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얻어야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바다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사랑하며 아끼며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과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각양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것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은 것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산업과 일터와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며 연약한 육신이 강건하게 되기 원하오니 아픈 곳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소원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 사자굴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많은 자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날마다 더욱 나아가기 원하오며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주님 기억하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다니엘과 같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며 사자굴에 떨어질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주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